안녕하세요.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유익하고 보람된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요즘 며칠째. 지난 주말에 191명이었나요? 그랬는데 이제 200명이 넘어가고, 이것이 점점 확산된다면 정은경 씨는 400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발 좀 확진자 숫자만 밝히지 말고 검사자 숫자도 밝혀주길 바랍니다. 몇 명 검사에서 몇 명 나왔다 이걸 알려줘야지. 왜 절대 이놈의 정권은 말이죠, 검사자 수는 안 밝혀요. 확진자 수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갖게 만들어요. 다 공개하면, 사실대로 공개하면 믿겠는데 일부만 공개하고 자기들 유리한 것만 공개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언젠간 재발등 찍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누가 악인을 칭찬하나 봤더니 율법을 버린 자가 악인을 칭찬하더라 이거예요. 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겠죠. 너 잘못했다. 그런데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향해서 오히려 칭찬하고 옹호하고 감싸주고 한다라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바꾼다면 헌법을 지키는 자들은 악인들,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너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헌법을 안 지키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들끼리 편을 짜가지고 돈을 빼먹든 별짓을 다 해도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싸주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려고 하는, 수사하려고 하는 윤석열 같은 검찰을 향해서 오히려 수사하지 말라고 무슨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하면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 말도 되지도 않아. 뭘 근거로 해서 그런 말 한 거예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져도 돈 먹은 것도 안 나오지, 다 안 나오니까 갖다 붙인 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거 갖다 붙인 거거든요, 헌재에서. 그거를 지금 이 정부한테 똑같이 갖다 대면 이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아주 법을 다 파괴하는 사람들인 거죠. 지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법을 다 파괴하고 헌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정신하고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무슨 드루킹 사건 때 나온 이야기,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 조국 이야기, 이런 얘기 나올 때 오히려 그거를 편들어주고 거기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그 말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조국류, 정경심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오히려 그들을 감싸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뭔가 잘못했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모펀드를 했대라든가 무슨 돈을 받아 먹었대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랬어, 이거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왜 그랬대 하고 이제 오히려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다
율법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조국 씨도 그렇고 정경심 씨도 그렇고 또 추미애도 그렇고 뭐 일면으로는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그렇게 그런 쪽으로 뭐 돈에 대해서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 욕심이 있었다면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죠. 장관을 하지 만다든가. 그러면 저렇게 탈탈 털릴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교수나 하면서 살았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떠한 그냥 좌파의 리더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으며 살았을 텐데 그런 쪽에서 이미 자기 나름대로 구축해 놓은 거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권력까지 가지려고 하다 보니 다 털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저런 변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말한 것을 지키지도 않고 조국 같은 경우는 자기 부모가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인가요? 그거 다 재산을 국가에다가 헌납하겠다 말해놓고 아직 안 지키잖아요. 이게 누구와 같으냐? 율법을 버린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시대에도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다든가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교회가 시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든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죠. 지적을 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구한다든가 오히려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악인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회방 부리는 세력이 악인들입니다. 악인.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이 악인이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그들이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속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악인들보다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 밖에 있는 악인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고민이라도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은요. 교회 다니면 그냥 구원받는 줄 알고 나는 뭐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착각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밖에 있는 악인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 완전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악인을 칭찬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어떤 경우도 물론 악인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칭찬할 수 없는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그걸 왜 칭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